오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늘 선하신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참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두셔서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가 진정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이 어수선한 일로 인하여, 또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한 적들이 기뻐해서 그들에게 빌미를 줘서 저들이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넘보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아버지 앞에 기도해 본 것은 적들이 기뻐할까봐, 적들이 좋아할까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저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여러 우리나라의 정말로 적들이 절대로 이 나라를 봄으로 기뻐하거나 춤을 추거나 흥겨워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자유민주주의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두 성품이죠. 뭐와 뭐죠? 인성과 신성. 신성과 인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자는 하나님의 성품도 가져야 되고 인간의 성품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중보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성품인 인성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하죠? 구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고, 그리스도도 자신도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와 하나님은 뭐다? 하나이다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들도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셨는데, 요한일서 5장 1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 여기서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그는 누구예요?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기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그 칭호를 붙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그리스도는 언제 전부터? 태초부터. 그렇죠. 창세 전부터. 우리 한 미가서 5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을까?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사번째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의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근본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그렇죠. 창세전, 영세전부터 모든 것들이 있기 전부터 바로 그리스도는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에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사도 요한에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응? 참된 자,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은 이렇게 말씀으로 통해서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계셨고,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이다. 그죠? 여인의 후손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그는 자신을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 인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 이렇게 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질적인 신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아울러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가정을 태어나면서 잉태되어지고, 잉태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또한 태어나시고, 우리처럼 영아 시대도 있었고 유아 시대도 있었고 청소년 시기도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그죠? 기가래도 드셨고, 예수님도 아프셨고, 예수님도 고민하셨고,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뭐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신성만 가지고 계신다라면 아픔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이런 걸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처럼 그러한 것들을 느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하십니까? 고민하셨다. 고민하셨다. 슬퍼하셨다. 그죠? 그리고 나사렛이 죽었을 때 무덤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우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 달라요? 죄가 없으신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의로운 분이시다.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어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의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처럼 아프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이런 걸 가지고 계셔도 예수님은 그것이 죄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여러분 제가 그랬죠?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사는 권세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 그래요? 인자라는 말을 말씀하시고 사람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다른 점이 있는데 물질적인 육신은 가지고 계시지만 뭐라 그랬어요? 죄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짐으로 우리는 뭐를 지었어요? 죄가 있는 거, 죄. 육신이 있으므로 우리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육신은 가지고 계시지만 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단일 인격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위에 계속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구별된 성품이 있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다. 소율이 문답에 21번에 뭐냐면은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아들로서 또 사람이 되셨고 한 인격 안에 두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한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그 성품이 뭐라고요? 그랬죠. 신성과 인성, 하나님과 인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뭐예요? 사람이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본질적으로 모든 면을 두루 소유하신 분이고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실 때는 여전히 뭐였어요? 사람이셨고 그래서 갈증도 느끼고 통곡하실 때도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항상 두 가지 성품이 있으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여전히 사람이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여전히 사람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단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성품이 뭐라는 뜻이냐면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육신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갖다가 그리스도의 무슨 인격이라고요? 단일 인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취해야 될 그 타당 이유가 뭘까요? 그럼 예수님은 왜 하나님과 사람이 되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죄를 계속 하셔야 되기
그렇죠.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인간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될 이유는 바로 뭡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 중에 한 사람이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뭐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죽여서 사람들의 대신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도 다 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보고 다윗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요것도 보면은 다 그 사람의 뭡니까? 죄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죄들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아니 그렇게 의로운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그렇게 약속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특히 다윗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특히 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라고 누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인데 응? 2번씩이나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 모세는 어땠나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허점, 그 사람들의 단점, 그 사람들의 죄들을 드러내서 부각시킨 이유는 인간은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이렇게 죄 아래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은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의인 10명을 찾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찾으시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50명만 있으면 안 됩니까? 45인 안 됩니까? 그 말씀하면 여러분이 보세요. 나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조이더라고. 얼마나 저렇게 간절히 찾을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향해서 의인을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50명이 있지 않을까? 아니 45명 있지 않을까? 결국은 10명 있지. 10명도 없잖아요. 한 명 찾으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에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공의와 정직과 성실을 행한 사람 한 사람만 찾아내라.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리 의인이 되고 싶어도 우리는 의인 될 수 없는 게 우리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그래서 이 죄는 어느 누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법 없이 살아서 한 사람도 그 사람이 내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는 바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인간과 하나님의 이 차인 거예요. 인간이 뭐든지 다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게 뭡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하나님보다 더 높지 못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 죄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쓸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는 아무리 의인을 찾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내려오시면 스스로. 우리가 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의인 보내달라고 소리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아픔 중에 정말 신음하는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만왕의 왕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을 분이 섬기러 오신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이 모든 것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가지신 이유가 두 번째예요. 그게 뭘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절 때 올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노래하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안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준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는 거고 이 땅에서도 오신 분이 우리의 마음도 충분히 뭐 했습니까?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가 어느 날은 그랬어요. 갑자기 성경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그럼 주님은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벌하려고 했잖아요. 죄를 벌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까지 주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이 육신의 죽음을 주셨는데도 근데 죽고 나서 끝나서 우리 영혼을 벌하셔야 되는데 이 죽음까지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걸 보고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은 다 손해보셨잖아요. 제가 막 그때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지 몰라요. 왜 주님은 이렇게 손해보셔요? 왜 주님은 왜 이래야 되나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랑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죽음까지도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육신이 병이 들고 도저히 고통스럽고 아픈데 여기에서 평생을 살다 가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우리 여기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계시지만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힘에 겨우니까 몸이 힘드니까 나이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육신이 연약해지고 쇠해지고 힘이 없어지니까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기력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85세인데도 그러는데 만약에 100살 200살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계속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고 이럴 때 그래서 죽음까지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한계적인 삶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한계적인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서 평생을 산다 생각해봐요. 이 죄 있는 모습으로 평생을 산다 생각해요. 피가 아주 한 방울도 남기지 못할 정도로 그 피가 마르기까지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뼈가 썩을 때까지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치고 환장하죠. 제가 그때 한번 TV 봤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나이는 50살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미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의 실제 나이는 50살인데 연구를 해보니까 몸의 나이가 150살이에요. 150살. 완전히 미라예요. 그런데도 남자인데 저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 같은 거예요. 신체가 똑같은 거예요. 뼈밖에 남질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니까 밥에다 그냥 가지만 하나 비벼서 그냥 그거 하나 먹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먹는데 청소도 제대로 못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랬어요. 아우 하나님 죽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우리한테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했으면은 아우 이거 얼마나 이게 저줄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프지도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펄펄 뛰는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면 좋겠지만 근데 안 그렇잖아요. 바로 주님은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러 죽으러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켜드려 만족시켜주죠.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줄 테니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까울 게 없어요. 그렇죠?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까울 게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왜 나만 미워하느냐, 왜 나만 안 싫어, 나는 안 주냐, 왜 저 사람만 사랑하느냐, 나를 그치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유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정말로 마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 은혜만을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삶이 비록 내가 물질로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오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마지막 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 앞에서 자백하고 직구할 때 주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좋다, 의롭다 인정해놓은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앞에 오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잠시 있는 이 시간 동안 은혜로 사는 것도 감사한데 마지막까지도 은혜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정말로 멀리하거나 주님을 배척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고 가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 내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127장을 드리겠습니다. 심히 사모합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끌려가 그의 시도 받았으나 한 번 지지 않고서 넉넉하게 이겼으니 주의 권능 크도다. 예수님의 밝은 영광 심히 사모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 위로 오르셔서 주 하나님 우편에 영광 중에 앉으시니 주의 영광 빛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나오지 못한 자들과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